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믿음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소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소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소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2절 합시다. 영원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마음 다 바쳐서 주 하나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남들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회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그걸 기록한 사람은 드디어지요. 드디어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응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이 잘 없냐, 나는 왜 잘 안 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많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힘을 주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한지 모르고요. 내가 그냥 살아오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사실 굉장히 갇혀있고 눌려있고 묶여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작된 원죄가 무엇인지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거의 잘 모르고 지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해보고 저러면 되는 줄 알고 저렇게 해보고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은 뜨거워져서 뭘 자꾸 하는데 근데 이게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그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타락 이후에 변질되어져 실제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역사를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아니고 나를 천천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눌려있는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나를 극복하여 이겨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절대 못 깨닫는 심지어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인간 스스로 발견하고 인간 스스로 찾아내기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컵 속에 물을 부어야 차고 넘치듯이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날 풍선을 불면은 어느 시간에 빵 터지듯이 그게 차여서 빵 터지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축복을 받고 막 응답을 받고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실제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기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고난이냐? 드디어 믿음 생활은 세상과 단절이거든. 세상에서 속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세상과의 단절이거든.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세상을 단절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 가는 상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사실 주님은 우리가 원래 상태가 그 상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축복이 원래 상태가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걸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레벨인데 하나님의 레벨까지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건데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맞아져야 차고 넘쳐져야 이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빵 터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굉장한 괴로움이죠. 왜? 내 육신은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내 마음은 또 주님 앞에 스스로 죄책감에 눌리고 이런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 것은 그리고 멈추지 말 것은 반드시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고민들,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을 축하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면 사실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죠? 스스로.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와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또 착각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심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언제든지 아버지께 달려가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자기는 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시 그 자리를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게 천국 백성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안 될 것처럼 불신자들이 교회를 왜 못 오냐 자기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응답으로 뚜껑을 다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생각을 닫아놓고 우리 랩런트들 보고 녹취를 시키니까 녹취만 하지 기도를 안 하는 참 희한하죠. 녹취만 매일 하고 있지 그 녹취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새로운 도전하셔야 돼요. 새로운 도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돌아봐도 나를 돌아본다는 말은 이거 못했냐 저거 못했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안 봅니다. 전부 회피하고 핑계댑니다. 남의 말을 영향받아서 거기에 걸려있고 감정에 걸려있고 실제로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환경이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있지 그걸 찬찬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찬찬하게 돌아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찬찬하게 돌아보는 걸 누가 잘하느냐? 뉴에이지가 잘해, 뉴에이지가. 불교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니를 돌아봐라. 소크라테스도 얘기하십니까? 니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급하고 뭔가 뭡니까? 이게 막 얻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이러지 찬찬하게 돌아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미 다 와 있는데 그걸 쥐려고요. 그걸 잡으려고. 이미 내게 와 있는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 동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축복을 못 보는 그 여유가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왜? 내가 힘을 확 주고 있으니까. 그게 원죄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인간의 그 욕심이, 그렇죠? 인간의 그 욕심이 어떻게 하여, 그래, 아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 거야.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그게 우리 속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마귀 자녀로 만들어 버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미 와 있는 축복까지도 싹 다 놓쳐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힘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뺀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해라. 언약궤, 오직 언약궤 따라가라. 오직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오직 세절기 지켜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오직의 상태가 회복되면 유일성 나옵니다. 오직의 이 축복이 회복되면 유일성의 비밀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렇죠? 여러분, 기생 라합과 데오빌로는 그거 하나 찾았는데 인생 전체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부럽잖아요. 그거 하나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면 또 찾아오지요. 사건 터지면 또 해결하면 또 찾아오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오늘 가만 놔두세요. 그게 나를 못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 찾아왔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죽느냐? 스스로 두려워 죽는 거예요, 여기.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고. 그렇죠? 예,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리고 뭡니까? 암을 무시하다가. 암이 걸리면 암을 찬찬하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면 돼요. 오직 그거 했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과 데오빌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효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 이 사람들이 좋은 선택, 바른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언약 성취의 그 여정 속에 이 언약 성취의 이 전도자들을, 이 언약 백성을 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다. 불신자라도 그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저 시골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야? 보다가 끌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정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아들이 루포거든. 루포. 그 아들이 루포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로마 병정이 끄집고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얼떨결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사회생활 잘하라고 손잡고 교회 데려다 놨는데 특별히 어디 뭐 떨어져가지고 막 살아나고 막 차에 부딪혀가 튕겨났다가 살아나고 암 걸려서 사기 말기 가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잘 살아라고 그냥 교회 데려다 놨는데 그게 제 믿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렇죠? 지금 내가 이런 일 당했냐 저런 일 당했냐 그거는요 전부 응답됩니다. 이거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지금 내가 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 사람이 그 시대를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K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K방산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지금은 AI 시대예요. 로봇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보니까 이 AI 로봇이 멧돼지를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사는 시대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방법,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계속 도태가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거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거기에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방향을 맞춰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라. 내하고 안 맞는데요?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한 번이라도 맞아버리면 돼, 그거는. 한 번이라도. 내가 평생 안 맞춰도 됩니다. 그 한 번을 맞추기 위하여 잘못 시작한 이 선이 조금만 각도를 돌려도 저 끝에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만 맞아도 그렇죠. 하나님과 한 번만 맞아도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한 번을 맞추니까 평생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진짜 원수를 죽여달라 그러고 전부 다 우리 인생은 사단까지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사단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안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진 일회용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뭡니까? 가도록 옆에서 조력했던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
내 옆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나를 하나님과 방향을 맞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애굽, 바벨론, 블레셋, 로마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도록 만드는 몽둥이. 그래놓고 뭡니까? 그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울 게 없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사실은 몽둥이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뭡니까? 올인, 그게 아니고 이걸 두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님 내가 기도하고 우리 후대가 이 선교의 방향 맞춘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우리가 자꾸 렘넌트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렘넌트 합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키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절대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어떤 애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문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생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꼭 전달해야 될 복음을 전달하고 부모 영적 상태가 그대로 대물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요 그대로 대물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되어질 때 보이고요. 아이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어져 뭐가 필요한지 지금 시간표에 뭐가 필요한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이거를 보고 하나씩 정말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렘넌트를 내 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의 렘넌트들을 오히려 지금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한 렘넌트들이 교회로 들어와 그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게 대안학교가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업가들은 대안학교에 많은 헌금을 해야 돼요. 왜? 밖에 있는 인재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내는 학비 갖고 공부하고 겨우겨우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많은 후대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기도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 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응답은 무진장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이의 형편, 지금 나이의 수준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하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늘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여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을 정복하면 돼요. 오늘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오늘 누리면 미래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을 못 사느냐?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맨날 후회하고 자책하고 심지어 뭡니까? 과거를 회피하고 과거를 포장하고 그렇죠? 그 말은 뭘 못한 거죠? 나를 못 본 거죠. 나를 못 보니까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빠져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사건에 빠져 있고 이래 사는 거지. 오늘을 못 살아. 오늘에 집중되지 못하고 오늘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오늘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응답을 못 보니까 미래가 계속 두려운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이해 못하면 또 하려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이미 기도가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이미 24년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면 굉장한 확신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기생 라합은 뭡니까?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가 뭡니까? 기독교인이 되어 숨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고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 안에서 정복하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면 그렇죠?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이 일 해야 됩니까? 저 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거 하면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영적인 힘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요. 참된 믿음과 언약의 눈으로 보면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그거 본 사람이 서밋이 됩니다. 왕이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많은 신하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응답의 사람은 다릅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게 됩니다.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힘을 빼라. 나라고 하는 힘을 빼라. 그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목사님 표현한 대로 틀린 시계보다는 멈춘 시계가 낫습니다. 왜?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틀리게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착각해버리면 평생 갑니다. 착각으로 오해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응답받을 전도자를 불러받았기 때문에 힘 빼버리면 돼요. 힘 빼버리면. 힘 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대체 힘 빼는 게 뭐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멈춰버리면 돼요. 기다릴 줄 알면 돼요. 안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바덩거리면 더 빠집니다. 그렇죠?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장 좋습니까?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뜹니다. 그래서 6개월 된 아이도 물에 들어가 생존 수영 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하느냐? 고개만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누워있는 훈련 시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구조대가 발견하여 살려낼 때까지. 근데 무섭고 두려워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어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게 힘 빼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라. 왜 시키는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 살아나기 위한 발버둥만 치지 않아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내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그게 내게 언약이 되어질 때는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소통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여러분 이 비밀이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한계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영적인 힘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 시대 전도자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현장, 우리의 주위를 반드시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흑암에 덮여있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정말 재앙 만난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참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주님 참으로 내 생각 또 내 고집 아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참된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